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예배를 드림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심령이 억압된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비전과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회복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섬김을 본받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게 미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는데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오직 종교계에 기독교만이 부활신앙을 갖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유대교는 이것을 거부해서 기독교가 되지 못합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 그리고 죄로 결과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육신적으로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까지 역사가 종결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헬라어로 아파르케,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이니까 계속해서 그 열매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영육이 다시 결합해서 영과 육신이 천국으로 가고 영과 육신이 지옥으로 가는 이 신앙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도 죽으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부활된다는 이 신앙을 갖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도 굳게 서서 생명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곧 이 순환으로 우리 인생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지요.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칭의가 선언된 겁니다. 너 의로운 자야. 너 구원받은 자야. 생명 영생을 선물로 소유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생명의 권세로 다스리시려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늘 중앙 보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있는 베드로가 이 명절에 모여 있는 무리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지금 여기까지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큐리오스, 주께서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에게, 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면 왕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왕이 있고 패한 왕이 있습니다. 승리한 왕은 높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의자에 발을 받쳐주는 것을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패한 왕은 항복의 의미로 승리한 왕의 발등상이 되지는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승리한 왕이 발을 얹어 놓는 거예요. 이런 예식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마귀를 엎드려서 발등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큐리오스예요.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주권자, 왕이라는 얘기죠.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놓으시고 생명 권세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세상 나라 임금인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를 결국 굴복시켜서 발등상 삼을 때까지 그곳에 앉아 계셔서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이 까닭입니다. 자, 주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통치권자,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방식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그 주님께서 자기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성령의 도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활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주님이 앉아 계셔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의 부활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자기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런가 하면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몸을 이루는 원바디 처치,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심이 어떻게 에베소 1장 23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충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과거의 중국 역사를 보면 땅이 너무 넓어요. 황제가 이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는 때라 저 변방에, 그들을 오랑캐라고 그랬죠. 변방에 있는 자들을 통치할 때 통치권이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후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인 내 이름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라.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황제의 통치권이 잘 미치지 않는 저 변방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통치권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미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 사부 예배에서부터 특별 새벽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천설 교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고, 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들은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몇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특세의 주제가 회복과 사명입니다. 주일날 사부 예배에서 그 강사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2부, 3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외부 강사 모시면 제가 설교할 때 그분이 하는 본문과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 본문에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만 회복되고 복음으로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앞에 두 글자만 붙이면 됩니다. 부활 복음으로만이 회복되고 부활 복음으로만이 여러분이 사명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해마다 매년 부활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에서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체계가 바뀌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의 날을 정해준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것은 이건 놀라운 혁신입니다.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부활절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가만히 제가 회상해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념으로 지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으로 지켰어요. 부활절은 기념절이 아니라 체험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사명을 재발견하는 그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근본 부활절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을 다시 재발견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절입니다. 낮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했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랬던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면 13절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정확하게 키로로 얘기하면 11.2km입니다. 그러니까 12km가 30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리 가까운 거리, 보통 한 3시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부활절 오후 저녁 때쯤 출발해서 엠마오로 두 사람이 내려가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사도는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자,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을 소재 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두 사람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고 울컥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예루살렘에 당신도 체류했던 것 같은데 당신만 모르고 있냐? 그때 이분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런데 우리 대사장과 관리들,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산헤드린 공의는 종교회의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도 종교적인 재판밖에 못 합니다. 사회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를 죽여야 되겠거든요.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넘겨서 사형 판결을 받게 해서 죽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메시아인 것으로 기대하고 믿고 나왔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어.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까 빈 무덤이야. 예수가 없어졌어. 근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왔다고 여인들이 얘기를 하고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종 두어 사람이 이것을 확인하라고 두어 사람이 갔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런데 빈 무덤만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25절에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토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 엠마오 마을 다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지금 더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면서 하룻밤 쉬어 가시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따라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30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는 유월절 만찬, 성만찬을 행하시는 것이 상기되는 표현이죠. 그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고 그때 이미 예수는 그곳에서 떠나셨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지금 12사도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합류를 합니다. 가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이 됐어요. 그들은 낙심하여서 좌절하여서 슬픔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다시 그곳에서 사도들과 함께 무리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 부활하신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바로 그분의 영, 부활의 영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세계적인 신학자 리차드 게필, 성령과 은사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작품을 냈어요. 그분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학자들은 두 번으로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역사를 종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재림을 하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부활의 영인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이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고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27절에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44절에 보면 시편까지 들어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27절에 중요한 말씀, 설명하시니라. 디에리메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해석적인 지식입니다.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해석을 해야 되고 자연과학도 인문학도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법의 원리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판례를 가지고 법의 원리를 해석해 놓은 것이 판례예요. 철학이라는 학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해석학이에요. 신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해석학입니다. 오늘 주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교회 지도자로 세웠어요. 교회 지도자인 목사에게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신학을 준비시킨 거예요. 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거부해요? 영적으로 엄청난 교만한 짓이에요. 교만하든지 아니면은 가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나서 뭘 했어요? 성경을 해석해 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시편, 구약 성경을 쭉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성경 읽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언약 사상으로 전개되는 후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이 공부를 해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맥이라는 교재를 만들고, 우리 재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125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연로하셔서 참석할 수 없는 분은 그렇다 치고, 과연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해야 됐어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요.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공부 저한테 시간이 되어지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유튜브에 전부 다 올렸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듣고 공부했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성경 공부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불경스러운 일인가를 느껴야 돼요. 제가 지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이건 정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을 가르치셨다니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디아노이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수동형입니다. 이걸 신적 수동형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제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신적 수동형은 뭐냐? 내가 스스로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눈을 밝게 열어주셨다. 디아 노이고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말이에요. 기본 뜻이 열다. 그런데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있는데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보이는 겁니다. 그 주님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언제나 느끼면서 임재의식 속에서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지기를, 이 부활절 통해서 이런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 풀어주시다, 이 단어가 위에 절에 있는 밝아지다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해서 말씀에 우리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저는 유인전기 읽다가 유인들이 기독교인이 맞는 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스스로 교회를 나갔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는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죠. 집회를 하셨어요, 옛날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크게 목회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웅병가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화 중심의 설교를 해요. 예화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화를 들으면서 그냥 교인들이 떼굴떼굴 불러요. 웅병가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설교가. 그러다가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시고
다음에 오신 이연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집회 다녀가셨죠. 이분은 이야기 설교라는 테마로 이번 말씀에 자기에게 영향받은 목사들이 수만 명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크게 목회를 하셨던 분. 통합책 광나루 신학대학원에 수석 졸업자고 개건 교수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저처럼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화 하나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들리지 않아.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분이 오신 후로 설교를 하나도 기억 못 해요. 그렇게 지루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뜨거운 감격. 한나절을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공중에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그런 평화와 감격을 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사명자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열려요. 제가 그래도 책을 고등학교 갈 때 좀 읽어서 제가 독서 많이 했다고 표창장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가 1700명 학생들이었습니다. 혼자 그 독서 표창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졸음이 와. 성경의 수면제예요. 그런데 제가 사명을 받으니까 제가 그 중고등부 지도교사였거든요. 교역자가 없고 제가 이제 지도교사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학을 하려면 설교 한번 해봐야지. 헌신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수면제인데 성경이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못 옵니다. 거부로니까. 그러면 목회자로 가면 안 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장로 돼.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겠다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서 설교집 하나 빼다가 그거 요약해갖고 설교를 하려고 목사님 모르게 살짝 들어가서 서재 가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설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용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설교해야 될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기회에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마음속에서 성경을 열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게 신비적인 생각을 가지고 딱 열어서 열리는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열었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 쫙 펴진 거예요. 그것을 한 20번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6절에서 다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에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그날 밤을 온전히 꼴깍 세웠습니다. 저는 산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철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때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받은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성경의 눈이 열려져서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송이꿀처럼 더 달다고 하는 그 표현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이 뜨겁다는 말이 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신적 수동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거,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만약에 말씀으로 이러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부활하신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눈이 활짝 열려서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빠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받습니다. 자, 이어집니다. 36절부터 49절까지. 이 말을 할 때 지금 이 제자 그룹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두 사람이 다시 합류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성경을 이렇게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 이 간증을 하고 이 말을 할 때, 이 간증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한 제자들이 증거를 하는데도 이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으로 왔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못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확인해라. 그래도 이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 한 도막을 갖다 줘요. 구운 생선을. 그걸 잡수시오.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신 것을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45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다는 얘기가 디아노이고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돼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한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 그 후에 44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 율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을 셋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깜막 잊었네요. 히브리어 성경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서 보면 책 제목이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토라, 나비임, 케투빔. 토라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 나비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들, 임 하면 복수예요. 케투빔은 시편들, 임 하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로 제목이 붙어 있다니까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는 이 방식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실현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그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을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도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했어요. 다시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오른손으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얘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 지금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지요.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아서 그의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부어주신 성령님의 가장 핵심 사역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사명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저하고 지금 만난 거예요. 만나서 제가 28년 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28년 동안 저하고 만남을 이루고 있는 분이 있어요. 보면 우리 교인들이 거의 한 20년씩 된 분들이 거의 많아요. 3분의 2 이상은 20년 이상인 거.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몇 사람이나 만난다고. 절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정말로 참된 만남은 어떤 만남인 줄 압니까?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만남이에요. 건강을 회복시키는 만남, 환경 상황을 회복시키는 만남, 이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만남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마음, 더 중요한 만남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만남. 여러분 가장 소중한 만남은 뭐예요? 나를 찾게 하는 만남,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 주님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찾으시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삶은 사명입니다.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감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업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요셉이 사명은 뭡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자리에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보람된 인생, 한 생을 벌어서 먹고 살다가 죽는 이것은 짐승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명을 찾아서 회복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많이 반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순, 엘곤. 순은 함께예요. 엘곤은 일하는 자예요. 이걸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인생이 회복되어지시고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사명을 찾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한 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엠마오로 내려간 좌절과 시와 낙심,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을 열게 하셔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공부하게 하셔서 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가운데 인생이 달라져서 내려가는 신앙에서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변화된 이 사건을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늘 영적으로 회복되고 사명에 붙들려 사는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갇혀 있습니다. 이 환경도 속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 찬송 부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시오.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센이든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헌금 드린 이 헌금 아버지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는 저들의 마음과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 주셔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 지금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 가족, 가정을 지켜주신 그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드린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부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리고 부활하신 주의 영인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의 인도받고 참으로 회복과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관계하는 모든 범사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